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셨나요? 네, 지난 시간에는 영에 관한 표현들을 익혀봤는데요. 잠시 복습을 해볼까요?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성경에 의하면 이렇게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몸이 있고요. 육입니다, 육체. 그 다음에 정신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정신적인 요소를 두 가지로 분류를 했어요. 소울이 있고요. 이걸 혼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spirit, 이걸 영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동물은 영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은 하나님, 즉 신을 아는 요소입니다. 신을 인지하는 요소예요. 그래서 동물은 없다고 하고요. 동물은 바디와 소울만 있다고 하고 오직 인간만 이 영적인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spirit. 소울과 스피릿의 차이를 이야기를 길게 했었는데요. 어떤 인간의 본질, 에센스, 본질이 소울이고요. 스피릿은 조금 다른 영역이라고 했어요. 신을 아는 영역인데 만약에 우리가 이제 크리스찬들을 봤을 때 누구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영은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한 개인을 다른 개인과 구별해주는 요소가 뭐냐? 그것이 바로 소울인 것입니다. 즉 나의 personality, character, 나의 개성, 그거는 이제 소울과 관련이 된 것이다. 지금 제가 말한 내용은요. 제가 한동안 시리즈 영상 길게 만든 게 있는데 하월 피트만 목사님의 Demons and Eyewitness Account, 그 책의 맨 앞쪽 챕터에서 제가 본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소울과 스피릿의 차이를 잘 몰랐었어요. 외국 사람과 이야기도 하고 또 이런 하워드 피트만 목사님의 책도 읽고 논문도 읽고 그러면서 20대 후반부터 조금씩 알게 됐었거든요. 아마 평생 공부해도 잘 모를 듯 합니다. 어쨌든 기본적인 것은 소울은 나의 개성, 각 개인의 특성이라고 보시면 되고 개성, 스피릿은 다 똑같구나.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영역이구나. 자, 그래서 스피릿에 관련된 스피릿에서 파생된 다양한 품사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우선 스피릿, 이거는 명사죠. 영입니다. 영. 예문을 하나 들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된다. In spirit and truth.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죠. 거기서 Those who worship him must worship him in spirit and truth.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을 하신 거죠. 하나님을 이 산에서,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유태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하더이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였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특정 장소에 구애받지 않으시고 사람들이 영으로 예배하는 때가 온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셨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그래서 영으로 예배한다. 이 이야기는 상당히 그 깊은 그 내용이 있어서 저도 잘은 모르겠지만 그냥 제 생각에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또한 영답게 예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거나 우상에 집착하지 않고 어렵네요. 네, 어쨌든 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파생되는 게 spiritual. 여기다가 UAL만 더 붙이면 형용사가 되는 거죠. spiritual. 형용사입니다. 영적인. 자, 영적인 세계, 영계를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그냥 spiritual에다가 요거만 붙이면 되겠습니다. spiritual world 하면 영적인 세계, 영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형용사에다가 ly만 더 붙여서 부사를 만들어요. spiritually 하면 영적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영적으로 다 죽어 있다고 합니다. 성경에 의하면 영적으로 죽은, 즉 형용사를 수식하는 부사가 되겠는데 영적으로 죽은을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spiritually dead. spiritually dead 하면 영적으로 죽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해볼까요? 영성, 영성이 좋다. 그러면 이제 이건 명사인데 spirit에다가 이거 붙여서 형용사 만들고 ity를 붙여서 영성이 되겠습니다. 네, spirit 이것도 명사, spirituality 이것도 명사지만 조금 틀리죠. 이건 구체 명사고 이건 추상 명사가 되겠습니다. spirituality, spirituality 강세 보세요. 이게 첫 번째 강세, 두 번째 강세. 첫 번째 강세는 강세가 더 세게 온다는 뜻이에요. spirituality 하면 영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세가 spirit, spiritual, spiritually 다 앞쪽에 강세가 오죠. 이거는 spirituality 이 두 번째 음에 제일 센 강세가 옵니다. 제가 spiritualize라는 동사도 알려드렸는데 거기까지는 하지 말고 이 네 개만 암기를 하셨으면 여러분이 성공을 하신 거고요. 자, 그러면 soul에 관련된 거는 제가 따로 클래스를 만들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soul에서는 파생되는 품사가 없어요. 이렇게 명사, 형용사, 부사, 동사, 다양하게 명사 또 이렇게 파생되는 게 없고 그냥 요거 하나 달랑 이거밖에 없어요. 여기에 파생되는 형용사, 동사 뭐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따로 다루지 않고 오늘 할 건 뭐냐면은 바로 마리에 관한 게 되겠습니다. 6에 관한 마리는 이제 너무 쉽죠. 단어가 조금 어려운 단어를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릴 거예요. 마리는 몸도 되지만 문맥에 따라 시체도 됩니다. 그거 기억해 주시고 자 그러면은 오늘 할 부분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늘은 마리에 관한 여러 가지 다양한 성경적인 표현을 익혀볼 건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것은 상당히 고급 어휘입니다. 네, 영문과를 나왔어도 모를 수도 있어요. 신학생들도 모르는 단어입니다. 내가 일부러 공부하려고 하지 않는 이상은 잘 모르는 어휘인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알아야겠죠. 신학생이라면 당연히 원서도 읽어야 할 테고 영어 성경도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신학생이라면. 그래서 이 단어를 알고 계셔야 되겠고 여러분이 그냥 영어에 관한 한 그냥 초보인데 이 단어를 안다 그러면 정말 유식한 어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정말 지적인 어휘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마리는 이제 쉬운 단어예요. 이건 초등학교 아니라 뭐 3살, 5살짜리도 알 수 있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마리, 몸이죠. 몸인데 자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육체에 관련된 형용사를 먼저 알려드릴게요. 성경에 나오는 신학적인 어휘인데 carnal. 자, carnal 하면은 세속적이다. 우선 왜 세속적이라는 표현이 나왔냐면 육적인, 유욕, 관능적인이란 뜻이에요. 영적인 것과는 반대입니다. 그래서 carnal 하면은 반대말이 spiritual이 되겠어요. spiritual. 그러니까 뭔가 영적인 것, 고상한 것, 그런 것과 반대되는 것, 영적인 걸 추구하는 게 아니라 육에 관련된 것, 특히 색욕, 육적인 정욕에 관련된 것입니다. 관능적인, carnal. 그러니까 이제 세속적인이라는 뜻까지 파생이 되는 거죠. 발음 보세요. 여기에 강세가 와요. carnal. 자, carnal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다가 in을 붙여줄게요. 뒤에는 살짝 변형시켜서 incarnate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거랑 똑같이 생겼는데 한 번 더 쓸게요. 그런데 incarnate. 자, 똑같이 이음절의 강세가 오는데 발음이 틀려요. 발음을 적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incarnate.
이렇게 incarnate, incarnate 이렇게 되겠고, 요거는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incarnate 차이점이 여기에 있겠습니다. 자, incarnate, incarnate 이렇게 발음하면은 형용사가 되겠어요. 형용사. 형용사로서 명사 바로 뒤에 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명사 뒤에. 형용사는 원래 명사 앞에 와요. A pretty woman, 예쁜 여자. A tall boy, 키 큰 소년. 이렇게 형용사는 명사 앞에 오는 게 정상인데 이 단어는 특이하게 명사 뒤에 옵니다. 명사 뒤에 온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이게 형용사일 경우에는 발음이 incarnate, incarnate 이렇게 됩니다. 여기 주의해 주셔야 돼요. 근데 여기를 ate 이렇게 발음했을 경우에 incarnate 옆까지는 똑같은데 앞쪽은 똑같은데 뒤에 a 발음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형용사가 될 수도 있고 동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는 타동사로서 육체를 주다, 육체를 부여하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따 예문은 이따가 드리고 우선은 여러 가지 품사를 좀 알아볼게요. 영어에서는 이렇게 발음이 틀려지는 것 때문에 좀 배우기가 힘든 면이 있어요. 그 다음에 incarnation, incarnation 하면은 생긴 게 벌써 ion 이렇게 생겼으면 영어에서는 명사가 되겠습니다. 명사예요. 그래서 육체화된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이 육체화된 거니까 뭐 신의 화신 할 때 incarnation 이런 말을 쓰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 네 가지 단어를 좀 익혀보도록 할게요. 자, carnal, carnal 하다 그러면 유격적인, 관능적인, 세속적인, spiritual과 반대의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색깔로 제가 육적인 욕망, 그걸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육적인 욕망, carnal desires 하면 되겠습니다. carnal desires 하면 육적인 욕망이 되겠죠. 자, carnal Christian 하면 어떻게 될까요? 크리스찬은 크리스찬인데 carnal Christian입니다. 크리스찬이긴 한데 육적인 생각이 강한 크리스찬들이에요. 제가 하워드 피트만 영상의 그 동영상 간증 출인 영상이 있었거든요. 제가 통역한 그 영상 만든 게 있는데 카널 크리스찬 같은 경우에는 하워드 피트만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나중에 추수 때에 하나님의 용사로서 쓰임 받을 수 없다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육적인 생각이 가득한 크리스찬입니다. 내가 크리스찬이 됐다고 자동적으로 깨끗한 삶을 사는 건 아니라 나의 노력이 수반이 돼야 되거든요. 아직도 욕심이 많고 야망이 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을 미워하고 이런 생각이 가득하다면 이거는 이제 육적인 크리스찬인 거죠. 구원을 못 받았다는 게 아니라 구원이랑은 상관없이 나의 육적인 것이 너무 강해서 육적인 생각이 강해서 남에게 본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에게 쓰임 받을 수 없는 그런 크리스찬, 그래서 carnal 크리스찬이 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형용사기 때문에 명사 앞에서 이렇게 수식을 해줄 수 있다. 그 다음에 어려운 게 이거 두 개였는데 생긴 거는 똑같은데 발음이 달라지면서 품사가 바뀌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거 형용사일 때 incarnate, incarnate 이렇게 발음을 하면 형용사가 돼서 명사 바로 뒤에 와요. 특이하게도 명사 앞에 오는 게 아니라 예문을 하나 들어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육으로 나타나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자주 듣게 돼요. God incarnate. 이런 문장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Jesus is God incarnate. 예수님은 육체화된 신이다. 육으로 현현한 신이다. 이렇게. Jesus is God incarnate.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 형용사를요, 명사 뒤에 쓴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이런 예문도 있을 수 있겠네요. The devil incarnate. 이렇게. incarnate. 네.
I. 육체를 입은 악마. 악마도 영이기 때문에 천사, 악마 다 영이기 때문에 육체가 없죠. 근데 육체를 입은 악마. 그래서 걔는 정말 육체 입은 악마야. 이런 문장을 만들고 싶으면 He is the devil incarnate. 너무 못된 짓만 일삼는 사람이 있다고 쳐요. 그럼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죠. He is the devil incarnate. 육체 입은 악마야. 자, incarnate. incarnate 이렇게 발음하면 형용사고 명사 뒤에서 수식한다. 이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incarnate 여기를 ate로 발음하면 타동사가 된다. 그러면 요거랑 똑같은 표현을 제가 동사를 써서 표현을 해볼게요. The devil incarnated. 자, 이게 동사로 쓰일 경우에는 형용사 역할을 하기 위해서 ed를 붙여줘야 돼요. 이거는 이제 분사인데 지금은 제가 이거를 기초 클래스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문법이 깊이 들어가지면은 힘들어지기 때문에 제가 이 설명은 하진 않을게요. 깊이 있게 설명은 하지 않을 건데 incarnate 이게 동사라고 그랬잖아요. 동사인데 형용사 역할을 하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뒤에 ing를 붙이거나 능동형으로 아니면 ed를 붙이거나 수동형으로 그런 분사가 돼서 형용사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사를 쓸 경우에는 형용사화하기 위해서 뒤에 ed를 붙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형용사구나, 여기는 분사구나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데 이거는 문법 공부를 따로 하셔야 되는데 저는 우선 여기까지만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요거 두 개가 사실 뜻이 똑같은 거예요. The devil incarnate 이렇게 형용사로 써도 되고 The devil incarnated 이렇게 동사로 써도 뜻이 똑같아진다. 여기다가 이렇게 하나 더 붙여도 되죠. The devil incarnated as a serpent. 뱀이죠. 뱀으로 육체화된 악마. 예. 자, 이 경우에는 as a serpent를 여기다 붙이면은 이상합니다. 이게 분사로 해줘야 자연스러워요. 여기까지 깊이 있게 들어가진 않겠고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해서 쓸 수가 있다. 형용사로도 쓸 수 있고 동사, 분사꼴로 변형시켜서 쓸 수도 있다. 어쨌든 되게 어려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여기까지 아시면 정말 최고입니다. 최고. 정말 어려운 거 아시는 거예요. 자, incarnation. incarnation은 육체화, 화신이 되겠습니다. 예문을 하나 들어볼까요? 신이 그리스도로 현현함. 자, 보통 the를 쓰고 I를 대문자로 써서 the incarnation 이렇게 쓰면 예수님께서 육체로 나타나심을 뜻합니다. The incarnation. 그런데 좀 더 세부적으로 이렇게 더 써줘도 돼요. The incarnation of God in Christ. 그리스도로, 신이 그리스도로 현현 이런 뜻이 되겠어요. The incarnation of God, 신의 현현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자, 여기까지만 알아도 정말 대단한 건데 제가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알려드릴게요. 하나만 더. 이걸 알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색깔을 잠깐 바꾸고요. 자, 지금 incarnate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incarnate. 동사로 한번 해볼게요. incarnate. 여기에다가 e를 붙이면 re는 접두사로서 다시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다시, again. 그럼 다시 육체를 부여하다라는 뜻이 돼요. 타동사로. 영혼에다가 다른 육체를 주다. 다른 육체에 태어나게 하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영혼을 여러분, 다른 육체, 영혼이 죽고 나면 사람이 죽으면 몸은 죽지만 영은 계속 살아있다고 합니다. 그죠? 살아있는데 그 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종교가 갈라지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교에서는
육체가 죽으면 영혼이 육체를 떠나서 하나님께로 가서 천국이나 지옥으로 가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 때까지. 거기서 이제 또 다시 천국, 지옥으로 나중에 갈라지고. 그래서 영혼이 곧바로 하나님께 갑니다. 영적인 영계로 가서 천국이나 지옥에 대기하고 있는데, 불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계속 태어난다고 합니다. 이 지상에 있는 영은 같은데 다른 육체에 계속 같은 영이 태어나고 태어나는 거죠. 영이 옮겨 다니는 거죠. 한마디로 육체마다. 그래서 내가 수양을 잘하면 다음 세상 때 인간 육체에 태어나는 거고, 수양을 잘 안 하면 다음 세계 때 내가 죄를 많이 짓고 그러면 다음 세상에 태어날 때 벌레로 태어날 수도 있고 돼지로 태어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근데 이게 사실 불교 사상은 아니라고 합니다. 힌두교 사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도에는 이제 힌두교 신자가 많은데 수행자가 많죠. 수행자가 엄청납니다. 자기가 가난한 것이 사회 구조가 잘못돼서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이런 종교성이, 힌두교적인 그 종교성이 강하기 때문에 내가 전생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가난한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자들도 가난한 사람을 봤을 때 도우려고 하기보다는 이 사람이 전생에 죄를 졌으니까 지금 가난한 것이기 때문에 뭐 병이 있거나 가난한데 굳이 도울 생각을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 사람 업보니까 자기가 잘못해서 죄를 져서 지금 벌을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사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인도인에게. 어쨌든 어떤 사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종교적인 신념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삶을 사는 방식,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그 방법이 참 다르구나. 그렇죠? 어쨌든 영혼을 다른 육체에 태어나게 하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reincarnate. 이거를 명사꼴로 만들어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reincarnation. ion 션 이렇게 끝나면 영어에서는 명사가 되겠어요. reincarnation 하면 이게 그래서 환생이 되는 겁니다. 환생윤회. 그래서 그리스도교 사상이랑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우리는 다른 육체에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부활을 해서 새로운 몸을 입지만 나는 여전히 납니다. 자, 이거는 지금 말씀드린 이 두 단어는 RE를 하나 더 붙여서 단어가 생성이 되는데, 이거는 기독교 사상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힌두교 사상에 관련된 어휘가 되겠다. 그거를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reincarnation을 환생이라고 합니다. 환생윤회, reincarnate. reincarnate. 이건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단어, 이 두 개의 단어 참고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오늘 배운 이 단어를 알아두시면 여러분은 정말 그냥 대학생도 모르는 어휘입니다. 네, 성경을 깊이 파고 어느 정도 신학적인 지식이 있어야, 영어에 관심도 있어야 알게 되는 어려운 단어를 공부하셨습니다. 제가 기초 클래스라고 했는데 역시나 또 중고급이 되어 가서 아쉽지만, 그래도 제가 어려운 예문을 드리는 건 아니라 이렇게 단어만 설명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자, 영혼육에 관련된 단어를 알아보았는데 많은 도움이 됐기를 바라고요.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